아니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들어가자고 이제. 예. 주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파도의 거표면은 매일매일 또 경랑에 휩싸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심연의 깊이는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으셨듯이 도도하게 정말 하나의 손상도 없이 정말 흘러왔음을 저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깊은 심연의 뜻을 캐내어서 이 시대에 적용받는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요 부분은 요거 이제 원판에서 창세기 1장 7절을 나가면요, 요 아사의 창조가 나오는데, 요 아사의 창조는 뭐냐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이 빠라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들의 인생을 통과해 갈 때, 이 테바의 창조란 말이에요. 이거 테바, 방주의 창조다. 방주의 창조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간들로 막고 할 때 간들로 막고 할 때 간이 뭐냐면요, 가인의 복수예요. 간들. 우리가 간들이라고 번역해놓은 단어가 이 간들이 가인이에요. 가인의 복수라고요. 그러니까 카님이라고 해요. 카님. 가인의 복수다. 그러니까 간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할 때 이거 인간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이 숲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정말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고 정말 뭐 적당한 때 또 뭐 토요일 날이면 또 뭐 하나 뒤집어 써가지고 종로에 내려와서 또 영어 공부 좀 하다 올라가고 조계종에서 또 딱딱 월급 나오고 이게 무슨 돈이야 이거죠. 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건 도가 아니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정말 험난한 돈은 뭐냐면 사람 속에서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산속에서 뭐 정말 심연의 깊이를 깨닫고 자기가 정말 뭐 궁창에 한리된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 광장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짐승의 속성이 다 떠요. 그거 안 뜨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도 우리 박 선생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짐승의 속성이 떴더라도 그것을 뭐 내 모습인 양 이러면서 마루턱을 넘고 갈등과 번민의 능선을 넘어서 가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이 필요한 거고 학원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어린애들 유치원에 보내는 게 뭐 공부 잘하라고 보내는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회성 기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간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이 간들로 막고 할 때 막고가 이거거든요. 간들로 막고 할 때 막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6장 4절에서 간들로 막고 할 때 여기서는 뭐가 들어오냐면, 간들로 막고 할 때 잣나무로 해가지고 간들로 막는 거죠. 그 잣나무가 뭐냐면 이거라고요. 고페르나무. 고페르, 그죠? 네. 그래서 에체이 여기 이 체내 모음 축약 들어오니까 이제 의 들이대겠죠. 잣나무에 들이겠죠. 잣나무 들이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페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고페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페르가 이게 뭐냐면 유황이라고. 유황불 할 때. 이 유황불이고 이제 이 지옥의 불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불. 지옥의 불. 이 유황불로 간들로 막고 할 때, 막고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타세로 들어와요. 타가세? 이게 뭐냐면 2인칭 단수 남성인 거죠. 이게 2인칭 단수 남성. 2인칭 단수 남성 접두가 되는 거죠. 그죠? 2인칭 단수 남성 접두가 되니까 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you will do가 되는 거죠. 네가 행할 것이다. 네가 행할 것이다. you will do가 되는 거죠. 네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행할 것이다. 간들로 할 때 간들로가 이게 가인의 복수란 말이에요.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이게 가인이 간들이라고요. 이게
이게 간들이다. 코페르를 이 6장 14절에서는 예. 역청이네. 그러니까 예. 유황이나 역청이나 똑같아요. 역청이네. 그다음에 이제 유황이 그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단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그때도 코페르. 이때도 고페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나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유황불인 거죠. 이제 유황불에 남은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신의 산에서 드러나는 거죠. 셰키나의 영광으로 가시나무 따기 위해서 드러나는 거죠. 키르케고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옥이 뭐다? 죽지 않는 나는 고통받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나는 죽지 않는데 타들어간다. 이 고페르가 타들어가는 거죠. 이제 유황불 속으로 타들어간다. 그러니까 간들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파이아스 엘로임 신들 그가 창조했다. 그 궁창을 창조했다. 그리고 궁창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인바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그리고 궁창을 위해서는 위로부터 인바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 궁창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게 궁창을 깨닫기 위해서 전치사가 궁창을 깨닫기 위해서 그 궁창 위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한글 성경에는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눴다. 구별했다. 그럼 궁창 아랫물은 뭐다? 이게 궁창 아랫물이 이게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게 호세크를 깨닫는 게 궁창 아랫물인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무지를 깨달으니까 빛이 드러나는 거죠. 첫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다 할 때 첫째 날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파라의 창조니까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둘째 날에서는 아래부터 나눈다. 나의 무지부터 나눈다. 나의 무지부터 나누니까 위의 물이 드러난다. 위의 물이 드러난다. 그럼 여기서 잘 보자고요. 이게 그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할 때 미콜, 멜라케토, 라, 아소트.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을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할 때 만드시던이 요거예요. 아소트. 여기서는 왜 이게 타우로 이 여성명사 이 복수로 끝났을까? 그렇지만 이게 타우로 끝났잖아요. 타우로 끝나는 거는 완성이에요, 다. 그 단어의 마침이에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 복수인 거죠, 문법으로는. 그게 여성 복수가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완전히 적용돼서 끝났다 이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 가장 벌거벗은 경지에 들어갔다. 가장 강교했다. 가장 강교하고 그러면서 뱀이 이제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아니라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더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동안 지금 한 뭐 3, 40년씩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왔잖아요. 우리가 한 40년 가까이. 그러면서 이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왜 이게 나가지? 여기서 왜 글자가 세 개지지 이게? 세 개죠? 이상하네. 그렇게 지정되면 그렇게. 네, 그래? 근데 계속 그렇게는 안 되고 조금은 끝났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궁창이 하늘이 된 존재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냐.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셨다 이거죠. 그럼 동산나무의 실과가 없고 여기서 뭐로 나온다? 니콜, 에츠, 학간이다. 그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먹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페리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뭐냐면 또 하나 나가는 게 이제 요거 다 적어서 이제 적어 쓸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3장 13절 한번 열어봐요. 3장 13절 열어보면 3장 13절 열어보면 13절 열어보면 12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서부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예요.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걸 이제 그 여자에게 지금 책임감을 돌리는 거로 지금 묘사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예요. 분명히 한글 성경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13절 봐봐요. 저기 내 친구 옛날에 보면은 저기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그냥 산속에서 뱀만 보면 때려 죽였다고요. 신앙이 형상에 머물러가지고, 무슨 뱀이 지금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뱀이 뭘 우리를 꿰입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였느냐 할 때 뭐가 들어오냐? 아시트란 단어가 들어온다. 마조트 아시트 이렇게 들어오죠? 완성으로. 거기서 최 선생님 마조트 아시트 보고 계세요? 예. 그 마가 뭐냐면 어찌해서 조트 이렇게 네가 행했느냐. 맨 끝에 타우가 그 네가예요. 인칭. 네가 행했느냐. 글쎄 그 여자가 밝혔다. 뱀이 나를 꿰므로 이 꿰므로가 뭐냐면요. 눈으로 쫓고 청취하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예요. 정확한 번역이. 눈으로 쫓고 청취하게 듣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꿰므로라고 번역했어요. 뱀이 눈으로 쫓고 귀로 청취하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우리 최 선생님 그 아라파트 보면은 그 뱀 두 권 쓰고 있죠? 옛날에 아라파트 회장 보면 뱀 두 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양반 죽었지만 그 양반 오래 통치했지만 이게 뱀 두 권 쓰고 항상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헝겊인데 뱀 두 권이에요. 그 모양이 코브라 모양의 뱀 두 권이었다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경지에 들어갔다.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 10절에서 창세기 4장 10절을 넘겨봐요. 창세기 4장 10절을 넘기면은 난 이제 지금 나는 내가 이제 이 유튜브를 뭐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만 좀 이제 내가 보낼 때 이제 항상 이제 그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내가 찍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거는 뒤로 하고 좀 상실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것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이게 지금 나가는 게 뭐냐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서 이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가면서 이제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그래서 매트 아시트 나가죠. 거기서 최 선생님, 매트 무엇을 행했느냐, 아시트.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정확히 제가 이거 번역해 줄게 그거. 여기서 아시타 이렇게 나간다고요. 요게 2인칭 단수 남성이니까, 요게 2인칭 단수 남성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이렇게 들어와야죠. 선생님.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할 때 느냐가 다시 들어와야죠. 일로. 예, 행했느냐. 여기 박사님 여기 정확히 들어갑니다. 이거.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네, 이거 들어오니까. 네는 이거 의문대명사입니다. 예, what이죠, 뭐, what. 예, 영어로 what. 네 아우에 피들이 호소한다. 예, 피들이 호소한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나가요. 제세페로 토레도트 나가요.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빼옴 빼라 빼로 그 다음에 엘로임 아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할 때 여기서 빼용 있죠? 빼용. 그 빼는 여기서 저기 시제예요. 시제. 때. 무슨 때냐? 빼로 할 때죠. 빼로. 예? 창조하실 때죠. 그죠? 다음 달 창조하실 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할 때 여기에 아사 들어와요. 아사. 아사. 형상대로 지으셨다. 데미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더 정확한 번역은 in our image, in our likenes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진 거죠.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사람을 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장 6절을 보면은 6장 6절 봐봐요. 6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최선이고 녹음되고 있는 거죠? 6장 6절 6장 6절을 보면은 6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한글 성경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데 한탄했다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글 성경 번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바에 나햄 들어가가지고 이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 이 노아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이게 니팔 동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니팔 동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단순 수동 제기태인 거죠. 그러니까 제기태 하나님은 수동을 쓰는데 어떻게 그 수동태가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위로받으셨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스스로 위로받으셨다. 위로받으셨다. 그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키 들어오죠. because 그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이 스스로 위로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수고하셨다 이렇게 나가. 수고하셨다. 근심하시고가 아니라 마음에서 수고하셨다. 스스로 정령코 수고하셨다. 히트 파일 들어와요. 파이테 아체브 있죠? 아체브. 그게 뭐냐면 히트 파일이에요. 히트 파일은 뭐죠? 강조 능동이에요. 강령 제기. 강조 능동, 제기 능동이죠. 정확한 번역이.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자신 안에서 수고한 거죠. 스스로 자신 안에서 정령코 수고하셨다. 정확한 번역이. 그의 마음 안에서 정령코 스스로 수고하셨다. 이게 히트 파일 번역이에요. 스스로 근심하셨다가 아니라 스스로 수고하셨다. 아체보. 여기서 지금 아사 들어와요. 키아사.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니팔 단순 수동 제기 스스로 위로받으셨다 이거예요. 자신 안에서. 자신 안에 스스로 위로받으셨어요. 그다음 창세기 6장 22절. 적으셨습니까? 6장 22절. 6장 22절. 알았어. 여기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6장 22절에서 들어오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빠이아스 했어요. 예. 이게 이제 601년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601년. 그러니까 600은 뭐다? 세마포다. 이 세마포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601년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도달했다. 노아 601년 이게 들어가겠죠. 이게 다 준행한 거죠. 전부 준행했다. 이게 나와서 캐콜 들어오죠. 전부 준행했다. 예, 전부 다 노아가 빠이아스 했다. 준행했다. 맨 앞에 그 준행했다예요. 최 선생님. 예, 그 다음에 6장 4절. 6장 4절은 뭐다? 6장 4절 다시 올라가세요. 6장 4절 올라가면 6장 4절에 6장 14절인가? 그 저기 간들로 만들었다. 14절이죠? 네. 예. 너는 잣나무로 유황불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존재의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이 간들이 뭐냐면 가인들이에요.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들이다. 가인의 복수다. 그럼 잣나무는 고페르인데 애체로 고페르가 들어오는데 이게 잣나무의 들로 잣나무 들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유황불들로 만들었다. 근데 유황불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소멸돼 나가야 되겠죠. 그 안에 간들로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안팎에 칠하라 할 때 안이 뭐냐면 미파이트예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미파이트. 이게 하나님의 안과 밖을 그 다음에 미후추. 이게 뭐냐면 에워싸다거든요. 이 후추가 에워싸다. 에워싸다가 뭘로 에워쌌어요? 하나님의 누아우 엘로힘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에 운행했다. 히브리 원판은 어근 번역은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보내려고 10번을 보내가지고 2장 3절에 도달했어요. 이거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했다. 이게 나가버려요. 이게 목적이에요.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우리를 에워싸는 게 미후추예요. 밖이에요. 거기 천사님 미후추 보고 계세요? 안과 밖으로 칠하라. 예, 안과 밖으로 미후추가 밖이에요. 밖은 뭐다? 누아우 엘로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파이오멜 엘로힘 하나님과 나사대 10번으로 어떻게 했다? 에워쌌다. 이걸 밖이라고 해요. 목적은 뭐다? 창세기 2장 3절이 목적이다.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하셨습니다가 뭐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할 때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저게 있잖아요. 제가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버버가 그거잖아요. 네, 저기 남녀물이 속여 지은 죄 칠석산을 지나친다. 내가 어제 강의했는데 오늘 깨달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뭐 헤겔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이게 칸트도 마찬가지고 사르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그의 제자들은 시인 안 하겠죠. 근권이 있기 때문에 근권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그 헤겔이 그 정반합이란 게 그게 사실 면들의 세계에서나 맞는 거지 이거 온지의 세계에서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온지의 세계에서 무슨 정반합이 있겠어요. 정에서 정으로 그대로 되니라로 가는 거죠. 진리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반을 만들어가지고 합에 이르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반대자를 만들어 놓고 합에 이르겠어요. 그냥 그대로 되니라로 가는 거죠. 그냥 뼈가 안 꺾이고. 반대로 느끼는 건 내 이성인 거죠. 오히려 헤겔이 얘기하는 이성이 이거 반대로 느끼는 거죠. 예. 근데 그 반대로 느낀다는 그것도 알고 보면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그 모멘텀이에요. 알고 보면. 예. 우리가 아까 박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면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는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세계로 더 밀어넣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이. 내가 땅끝에서 남방여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가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간단 말이죠. 왜?
근권과 이권이 있고 또는 프로이트 말대로 마취당했기 때문에 그냥 이 마취당한 사람들은 더 못 가죠. 틀렸는지는 아는데 근권 때문에 아 내가 이거 우리가 이거 너무 밥줄이 끊어지겠구나 이거는 좀 난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마취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적 역동적인 상태에서 이게 무섭다고요. 이거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의식적 역동성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마취당했는데 역동적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소가 머리 밖으로 행진하는 거거든요. 우리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이거. 끝으로 달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타인에게 강요되어질 때, 또 면들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가지고 그런 방식이 타인에게 너 이 방법이 최고라고 강요되어질 때 이 문제가 또 심각한 거죠. 더. 예. 그게 뭐 예. 그게 제국주의의 병폐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국주의라는 거는 그 토인비 말대로 그래도 앞선 문명의 뼈 조각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배돼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아세르로 또 가는 거죠 우리가. 예. 무조건 제국주의가 그 피지배 국가를 갖다가 그 압박해가지고 피지배 국가가 손해 보는 예는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어쨌든 더 이렇게 더 나은 순간으로 더 발전돼 나갔다는 거죠. 예. 더 나은 순간으로 발전돼 나갔고 여기서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로 막고 할 때 막고가 이게 타 아세트예요. 예? 카님 키님 타 아세트 키님 타 아세트. 그러니까 이 가인들로 막아라 이거예요. 가인들로 막아라.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가인들로 막아라. 그 옛날에 우리 중국에서 그 창을 파는 사람이 방패도 파니까 모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진정으로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창이 돼서 내 안에 단점과 교만과 탐욕의 싹을 찔러 들어오면 장자의 싹을 찔러 들어오면 그 삶 자체가 방패가 된다고요. 예. 이 빈배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내가 키님이 돼서 그거 보고 계세요, 천선생님? 그 키님 거기 나오죠? 네, 아세트. 네, 예. 그 막고가 행했다예요. 그러니까 가인들로 네가 행해라 이거죠. 가인들로 네가 행해라 번역이. 예. 가인들로 행해라.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가지고 나를 찔러 들어오면 그러한 사람들은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을 외나무 다리에 갖다 붙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속속이게 하는 나반을 갖다 붙이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 내면 세계 속에서 표백되어질 만한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라고요, 결국.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갔더라도 상사가 괴롭히면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그 라반이 자기를 표백시켜 나가는 거를 충분히 자기가 표백되어지지 않고 다음 공간으로 가면은 늑대를 피해서 호랑이 굴로 가게 된다니까요. 늑대를 피해서 호랑이 굴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또 세팅되어 있는 다음 단계로 간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안 다하고 다음 단계로 가본들 뭐 하겠냐 이거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자는 그리고 뭐 양이나 뭐 내 앞에 몇 명이 있냐 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사람이 이상해진다고요. 그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전인류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인류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인류다.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지만 또 그만큼 세템의 그 두 어깨는 무거워지겠죠. 그만큼 두 어깨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파이아스 노아 이게 노아가 다 준행했다. 그리고 저기서 보면은 어디서 보면은 6장 4절에서 보면 그 아체이 오페르 유황의 나무들로 네가 만들어라. 유윌도 해라. 행해라. 이걸 막고라고 그랬다. 막고. 그 다음에 7장 4절 보면 창세기 7장 4절 보면 뭐라고 나가냐면 창세기 7장 4절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뭐 위에서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의 면에서 쓸어버린다. 이게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쓸어버리리라가 뭐다? 마광시켜 나가리라. 마광시켜 나가리라. 생물이 뭐다? 하의 콤이에요. 잘 봐요. 하의 콤. 일어선 거. 더 라징 싱이에요. 생물. 이게 더 하의 콤. 그 창세기 1장 9절에서 그 엘마코메하드 나올 때 있죠. 엘마코메하드. 한 곳으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한 곳이 그게 생물이에요. 생물. 그러면 에트콜 하에콤 보고 계세요, 선생님? 네. 예, 그게 그 모든 그 살아있는 것을 생물을 그 하에콤이 영어로 뭐냐면 rising sing이에요. The rising sing. 예, 요게 더 rising sing이다. 여기 보면. 여기 정관사 더, 예? 더 rising sing이다. 이게 뭐냐면 그 일어난 것이에요. 그 일어난 것. 일어난 게 뭐예요? 5큐빗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높이에 높이 고 높이 물두멍의 높이. 이게 콤이에요. 이게 이거를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리가 아니라 갈고 닦고 마광시켜 나가리라. 갈고 닦고 마광시켜 나가리라. 쓸어버리리라 나오죠 거기서. 예?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리리라가 뭐예요 이게? 부마히티죠. 부마히티. 부마히티 나와요 선생님? 요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마히티. 에트콜 하에콤 앞에. 그게 갈고 닦고 마강시켜 나가리라. 그 최영배 저기 옛날에 우리 저기 학창 시절에 나왔잖아요. 그 흐르는 세월이 나홀로의 조탁을 허락지 아니한다. 네? 그것도 좀 상당히 교만한 문장이지만 저기 흐르는 세월이 나홀로의 조탁을 하고 그 조탁이에요. 조탁. 갈고 닦고 마강시켜 나간다. 갈고 닦고 마강시켜 나간다. 이걸 쓸어버리리라로 번역했다는 거죠. 쓸어버리리라로 번역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존재, 이 살아있는 생물이 일어선 고라고 해요. 물두멍의 높이란 말이에요. 5큐빗. 이게 물두멍의 높이는 고가 5큐빗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물두멍의 높이가 5큐빗이란 얘기는 뭐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열매 맺고 번성한 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거예요. 그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자가 공중의 새예요. 이 공중의 새가 땅 속에서 번성해야 돼요. 왜? 이 서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 속에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중의 새가 됐는데 땅 속으로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가 됐는데 땅 속으로 안 들어가면 교주예요, 교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교주. 사람이 이쪽 교주되기 쉬워요. 의외로. 이게 자기에게 빠져들기가 굉장히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는 내가 항상 이건 내가 한 15년도 전서부터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목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마음가짐 새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우주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올 때 있죠. 하나님이 전우주랑도 안 바꾸겠다는 존재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간들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 사이간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기적이냐고요. 근데 서로 난타전하고 서로 상처 입고 헤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봐봐요. 지금부터 7일이면 이 7일이면이 뭐다? 40주 40야의 비가 내릴 때예요. 그러니까 7과 4는 맞물려 돌아간다 항상. 내가 이번에 주일 설교에 대해 얘기했지만 단번에 만약에 신해산 7일로정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광야 40년 길로 안 돌아가고 단번에 에돔 족속이 막고 있어가지고 못 갔다 그러는데 단번에 우리가 에돔 족속이 맡고 있는데 단번에 내가 국민학교 3학년이 대학교 3학년으로 월반했어요. 그럼 걔 죽어요. 병신 된다니까요. 미팅도 못 나가고. 네? 수학 하나 잘한다고 그냥 3학년으로 월반했어요. 대학교 3학년으로. 그러면 미팅에서 수학 얘기할 거예요? 잘리지.
골치 아픈 얘기하는데 왜 잘리지? 여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여자들 재밌게 해줘야 좋아하는데. 예? 재밌게 좋아하고 자신이 원하는 거 다 사줘야지 좋아하는데 그거 수학 얘기만 하다가 그냥 어린애가 수학 얘기하는데 어린애랑 같이 다니는 것도 창피한데 예? 빙신된다니까요. 나중에 자괴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때 당시의 공력이란 게 그게 시내산 노정으로 7일 노정으로 갔으면 다 죽었어요. 그 여수와 갈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다 죽었다고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각기 분량대로의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몸은 내 몸,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새 몸은 새 몸에 꽉 차는 거죠. 예, 꽉 차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살아있는 존재를 이 살아있는 더 라징싱을 갈고 마광시켜 나갈 걸 갖다가 지면에서 쓸어버렸다를 번역했단 말이에요. 예, 마광시켜 나갔다. 이제 마광시켜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8장 6절. 창세기 8장 6절.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8장 6절이요. 최 선생님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할 때 이게 지은 창을 열고라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그가 행한 그 방주의 창문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왜냐하면 엘 하론이죠. 하론. 엘 하론 하테바 아세르 아싸죠. 맨 끝에 다섯 자. 예. 그가 행한 아싸, 그가 행한 할 때 행까지만 아사로 놓고요. 아세르 한 이렇게 놔요. 요렇게 쳐서 요렇게. 그가 행한 그 방주의 창문은 하론이에요. 하론 창문 엘 하론 요거 창문이에요. 이게 창문이 뭘까요? 어근의 뜻이 꿰찌르다예요. 관통하다, 폭로하다. 꿰찌르다, 관통하다, 폭로하다. 나는 가끔 가다가 그 LH 사건 같은 거 보면 각 개개인들이 그럼 안 폭로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 도살의 날에 살찌워서 죽어요, 더. 그래서 폭로돼서 그나마 징계받는 게 나아요. 개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관대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꿰찌르다 관통하다. 하론 있죠. 하론. 창문을. 이 창문이 뭐냐면 꿰찌른 거예요. 예? 꿰찌른 거예요. 그 다음에 방주에 그가 행한 방주의 창문을 할 때 그가 행까지만 나요. 그거 최 선생님 번역 항한 바 이렇게 해놓지만 그가 행한 그 방주의 창문을. 근데 이게 하론이 뭐다? 창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이게 하론이 어근이 이거에 요거를 찾으세요. 박 선생님과 최 선생님은 요게 어근이에요. 요거 요거 라멕 두 번 들어와요. 요게 어근이에요. 최 선생님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사전 요거 하론이 이거 아니에요. 이건데 어근이 이거라고요. 관통하다. 꿰찌르다. 꿰찌르다. 요게 창세기 9장 20절에 나와요. 창세기 9장 20절 한번 봐봐요. 하론이 창세기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 보면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빨헬 노아후 이시하 아다마. 그 대지의 남자인 노아가 꿰찌른다. 꿰찌르니까 포도원이 나온다고요. 포도나무를 빠타 케렘 포도원을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 대지의 남자인 노아가 꿰찔렀다를 한글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할 때 시작하여다. 그러면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서 나의 허무의 싹을 찔러 들어가는 게 뭐다? 나라와 통치의 시작이다. Understand? 나라와 통치의 시작은 뭐다?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서 나의 허무의 싹을 찔러 들어오는 게 바로 나라와 통치의 시작이다.
왜? 꿰찌르다가 시작하다니까.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가지고 나의 교만과 탐욕의 싹을 찔러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신앙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예? 신앙의 시작도 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저기 당회장이 최고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마취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담임 목사가 최고다 그러면은, 물론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어느 정도는 뭐, 예를 지켜야 되지만, 그 마취당해가지고 우리 당회장이 최고라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예? 그 문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센 사람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센 사람들이 왜 이합 집산을 잘하고 왜 자꾸 그냥 막 교회를 옮겨 다니고 이러냐 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준 목자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걸 꿰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게 있다고. 말씀을 센 거를 줬는데 당신이 왜 거기에 빨리 40일이 안 되냐, 동침이 안 되냐, 이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목자, 이제 성도들도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말씀이 센 거를 줬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꿰뚫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만약에 내가 말씀을 올바른 걸 안 줬으면 당신이 나를 꿰뚫이지 못할 거 아니냐. 약간 좀 파라독스한 얘기지만,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변명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별력 있는 간들을 줬기 때문에, 이 가인의 창을 줬기 때문에 목자의 단점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목자의 단점이 보이면 그걸 꿰뚫고 지나가야 된다. 꿰뚫고 지나가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나중에 그 목자와 그 성도들 사이도 이 길르앗에서 다 만나게 된다. 길르앗이 뭐예요? 라반과 야곱이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식이 부모와 길르앗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부모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부모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부모 같은 삶을 자기도 살아봐야 돼요. 자식도 길러보고, 정말 그래도 교육비도 챙겨보고, 그다음에 자식 뭐 요만한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식을 위해서 뭐 학교도 한번 가보고, 담임 선생님도 만나보고, 뭐 이러한 일련의 세캠의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갖다가 중심을 헤브론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일심의 땅에서. 우리가. 일심의 다윗 40년 통치기예요. 헤브론 땅에서 7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33년이고. 헤브론 땅에서 7년을 이렇게 보냈다고요.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이에요. 그래서 40년이에요. 통치기간이. 그냥 40년이 아니라 헤브론 땅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에 열매는 나무가 돼서 나갔던 거죠. 이게 완성된 거죠. 3-3이니까 완성돼 버린 거죠. 완성돼 버렸다. 지금 나가고, 헤브론은 일심의 땅이에요. 일심의 땅. 하나님과 나랑 하나로 인식과 분별이 일치된 땅이에요. 합일의 땅.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잠시 이 헤브론 땅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던 날이 있었어요. 실제 역사에서도.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은 나갑니다. 창세기 8장 6절.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은, 네, 40일을 지나서가 뭐냐면, 40일을 베어낸 후에 미쾌츠, 끝. 요 쾌츠. 끝. 극단. 남극단 할 때, 요 극단. 유현진이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유현진이가 그 스트라이크 존에 코너에 그냥 딱딱딱딱 박히는 유현진이는 다음에도 1억 달러 따내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내공을 빼고 던지는 거죠. 이제 내공을 빼고 던지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한 힘이 안 가해진다. 이 유현진이랑 가장 비슷했던 투수가 양키즈의 윌슨이었어요, 옛날에. 뚱뚱한 투수 아시죠, 최 선생님?
그 옛날에 그 양키즈에 윌슨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41살까지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케이션이 너무 좋은 거죠. 로케이션이 부드럽게 넘어간다. 그 옛날에 김병현이가 그 유현진이랑 그 복도에서 만나서 얘기한 게 있어요. 저기 다저스의 그 누구죠? 저기 에이스. 아니 다저스 지금 에이스 저기 나이 들었지만 왼쪽 자완 투수 있잖아요. 왜? 걔는 피지컬이 좋은 거지 이 로케이션이 좋지는 못하다. 근데 내가 감독이라면 네가 일선발이다. 유현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유현진이가 그 얘기 듣고 그냥 못 되는 척하면서 그냥 딴 데 보고 있더라고요. 난 그때 표정이 안 잊혀져요. 김병현이가 다저스 스타디움 복도에 와가지고 내가 감독이면 너를 쓴다. 너는 투구 폼이 유연하다. 근데 다저스의 왼손 투수 있어요. 아시죠? 아실 거야 아마 지금 왼손 투수 있는데 걔는 피지컬 육체적인 조건이 좋은 거지 로케이션이 너만큼 좋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다. 그때 이제 유현진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눈물이 약간 스쳐갔던 표정이 내가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이렇게 칭찬했을 때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과 남몰래 고생하고 흘렸던 눈물들 그 다음에 이 어깨 통증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갔던 과정들 여러 개가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얼굴이었다고요. 내 눈에. 그때 당시 표정이 안 잊혀지는데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얼이 있는 굴이라고 해 이게. 전 인생이 담겨 있는 게 얼굴이라고 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이게 전 인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후가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지나서가 박 선생님 요거 배워낸 후에입니다. 배워낸 후에 그가 행한 바 방주의 창문을 노아는 열었다. 바에 페타흐 노아는 페타흐 노아흐 엘 하론 그 다음에 하테바 아세르 아사. 그러니까 이게 그가 행한 그 방주의 창문을 노아는 열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가 그냥 입에서 나가는 거죠. 풀리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논리가. 다 똑같은 논리가 나가는 거고 이 노아는 열었다. 그가 행한 바 아세르 아사예요. 네? 맨 끝에 단어. 맨 끝에 단어. 그리고 40일을 배워낸 후에 노아가 있었다. 미쾌추에 있었다. 유현진으로 얘기하면 요 끝에 있는 거죠. 딱딱 걸치는 거죠. 145kg도 안 되는 볼을 못 친단 말이에요. 이게 무식한 힘을 가진 놈들이 145 그냥 160kg 막 꽂아 넣는 애들 아니에요. 걔네들 막 100마일을 꽂아 넣는 애들인데 유현진이 볼이 145kg도 채 안 돼요. 근데도 못 치는 이유는 뭐다? 40일을 지난 후에 걸치기 때문에 거기에 걸치기 때문에 못 치는 거다. 이게 이 신의 경지라고요. 이게 엘로힘의 경지라고요.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냐?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40일을 지난 후에 그 경지에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창문. 이 창문이 이사야 51장 9절. 한번 이사야 51장 9절이랑 신명기 16장 9절 좀 적어주세요. 이사야 51장 9절과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51장 창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꽤 찌르답니다. 이거. 이사야 51장 9절. 이사야 51장 9절. 이사야 51장 9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네, 찌르신 할 때, 찌르신 할 때 그게 하론이에요. 어찌 주가 아니시네. 찌르신 할 때 그게 하론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9절. 신명기 16장 9절. 박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7줄을 셀지니 곡식이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네, 그것도 이제 계수할진이로 나와 있거든요. 옛날 성경에. 셀진이로 나와 있죠, 거기서. 계수할진이. 그러니까 이 계수하고 계수하고 측량하고 찌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창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식하고 이 창문이 이게 어두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까지만 이제 하고 이제 아까 창세기 11장 6절도 한번 봐봐요. 창세기 11장 6절. 빽지르는 거예요? 네, 창세기 11장. 창문이죠, 그 창문. 11장 6절. 그래서 창문이라고 하냐? 네. 여기서 여기서는 뭐로 번역됐냐면요. 1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영할 수 있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음이로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언어라는 거는 뭐냐면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가 언어다. 입술의 열매가 언어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창세기 9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은 뭐로 나가냐면 이것도 지금 한글 번역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피를 쏟아내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피를 쏟아내는 것은 결국 이렇게 나가요. 그 사람이 피를 쏟아내는 것은 사람 안에서 그의 피가 쏟아지는 거다. 홀레마우의 피가 쏟아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피를 쏟아내는 거는 내 피 같지만 예수님의 피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피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성철스님이 얘기한 대로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의 피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거는 뭐냐면 내 피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다.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사람이 피를 쏟아내는 것은 사람 안에서 홀레마우의 피, 요 따모 있죠, 따모. 그의 피가 쏟아지는 거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일정을 만들어 갔던 그의 피가 쏟아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저기 식사할 때 우리 저 교회 권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연 날리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식사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대학가요제에서 연 노래 나온 거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 한 점이 되어라 하는 노래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그 연이 날아가는데 내 마음 속에서 1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마음 속에 한 점이 되어간다. 한 점. 그 한 점이 되기까지 내가 피를 흘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거다. 여기서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게 결국 이제 문법 언어 기술자들의 한계인 거예요. 이런 번역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를 쏟아내는 것은 흘리는 것은 사람 안에서 홀레마우의 피가 쏟아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 홀레마우, 이 따모, 이거 있잖아요. 이거 따모, 이 따모, 이 홀레마우의 피가 쏟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정히 행하는 이분이 쏟아내는 거지 내가 쏟아내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사람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공했어도
그 사람이 데우스가 돼버려요. 이게 알렉산더가 돼버린다고 현대판. 성공했어도 물론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그 선한 만큼 은덕이 전 인류에게 주어지겠죠. 그렇지만 그 주어진 만큼 알렉산더가 되는 거죠. 현대판 제우스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가룟 유다가 말했던 이 면들의 세계에서의 유토피아는 원래 있으면 안 돼요. 있어도 문제가 되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웬 저기 시골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아기 못 낳는다고 정말 뭐 일곱 스물을 떠나고 그냥 한 달 내리 절을 해서 궁창이 하늘이 될 정도의 기도를 해가지고 500년 먹은 느티나무 앞에서 그냥 정말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뱄어요.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500년 먹은 느티나무가 그냥 막 제우스가 돼버린다니까요. 막 이게 신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저 느티나무 아래 신성이 있으니까 저 신성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주셨겠구나. 하나님의 신성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안과 밖으로 역청을 입히면서 우린 가잖아요. 그 역청을 입히면서 가는 게 뭐냐면 그 죄를 덧입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어 가는 거다. 근데 난 이거를 사도 바울께서 어떤 의미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죄라는 거는 뭐냐면 무지, 교만, 탐욕 이런 거니까 빗나간 것들이니까 이게 벗고자 하면 벗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으로 덧입어 가야 돼요. 역청으로 덧입으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했던 교만이라든가 탐욕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의 산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선호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벗겨지는 거. 내가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된다. 이제 에서선친처럼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단계까지 간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의 산이 바뀌니까 행동이 이제 바뀌어서 나가게 된다. 이게 그대로 되니라다. 이걸 안과 밖으로 역청을 입혀라 해요. 이 논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나갑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홀레마우가 피를 흘리는 거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갑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다 뒀냐면 그림자 안에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행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그림자 안이 이게 뭐 그림자라는 찰렘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베첼렘. 키 베첼렘 최 선생님 이거 키는 관계접속사고 비커지고 베첼렘에 전치사 인 들어오고요. 첼렘 들어오잖아요. 이게 아랍 시리아 어근에서는 뭐냐면 윤곽을 그리다예요. 윤곽을 그린. 하나님이 윤곽을 그린 안에서 사람을 행했다 이거죠. 이미지의 윤곽. 이미지의 윤곽대로 사람을 행했다. 이게 첼렘이란 단어가 아랍 시리아 어근에는 윤곽을 그리다입니다. 윤곽을 그리다. 윤곽을 그리다. 이 윤곽을 그린 안에서 사람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4절에서 창세기 9장 24절 보자고요. 창세기 9장 24절 보면은 파에케춘노와 그 다음에 미야노 이렇게 나가죠. 파에다 에트 아세르 아사 로 페노 그 다음에 하카톤 이게 막내잖아요. 이제 막내 카톤 맨 끝에 단어 이게 막내인데 여기서 뭐라고 나가냐면 노아가 눈을 떴다 이거죠. 파에케추 노아가 눈을 떴다. 그 포도주로 인해서 눈을 떴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눈을 뜨니까 이제 작은 아들이 그를 위해서 행한 것을 알았다 이거죠. 빠야다, 야다 나오죠. 빠야다, 그죠? 빠야다, 에트, 아세르, 아싸. 작은 아들이 그에게 한 것을 이제 알았다, 야다. 지식으로 이데아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이데아가 여기서 나오는 이데올로기가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작은 아들이 행한 것과 동침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다가 동침하다니까. 지식으로 합일됐다니까. 그럼 작은 아들이 행한 것을 알았다. 그게 노아가 눈을 뜬 거다. 이 작은 아들 막내 베냐민대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막내 이 작은 아들 맨 끝에 단어. 그럼 요셉이 막내 베냐민대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내 베냐민대로라고 그럴 때 두 형제만 남으라고 그래요. 다 가고 시몬과 레위는 남아 있어라. 볼모로 잡혀져 있다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뭐예요? 레아의 성읍에서 나온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그죠? 이거 나중에 내가 유다의 그 자식들도 할 거예요. 이거. 왜 유다의 첫째 자손, 둘째 자손은 죽고 세라는 동침하지 못하나? 그래서 왜 유다에게 창녀 다말이 들어가나? 이 길곁의 창녀예요. 창녀가 뭐다? 이 거룩하게 했다예요. 여기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했다. 이 카데시가 거기서 창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히브리어로 안 보면 몰라요. 그냥 창녀라고요. 그냥 한글 성경은 길곁의 창녀랑 동침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유다가 뭘 내보낼 수 있냐면 누벤, 시므온, 레위를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이랑 연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벤, 시므온, 레위를 못 내보내요. 유다가 못 내보낸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잡아놓는다. 시므온은 뭐다? 경청이다. 이건 예장이 그토록 좋아했던 경청이다. 귀가 순해진 단계다. 경청이다 이거죠. 경청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귀로 듣는 거를 경청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뢰 오송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입맛을 느끼고 귀로 듣고 이 모든 거 어뢰 오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시므온이다. 그럼 어뢰 오성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와 연합한 게 레위다. 그럼 어뢰 오성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시므온, 레위는 목적이 뭐냐면 막내 베냐민이 되는 데 있단 말이죠. 그 막내 베냐민이 카톤이다. 작은 강명이다. 작은 강명이에요. 작은 강명. 그러니까 막내가 된 자가 장자다. 진정한 장자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무한소는 무한대다 이거죠. 가장 적게 된 자가 가장 크게 된 자다. 가장 적게 된 자가 가장 크게 된 자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에서 막내가 이게 야베다니 야베. 셈함 야페 들어갔대.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가 그 창세기 9장 21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은 20절부터 보자고요. 대지의 남자인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꿰찔렀더니 이게 포도나무를 심는 거였어요. 20절에서 아까 했어요.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게 완전히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이 벌거벗었다는 게 뭐죠? 이게 이 파이트갈이란 단어가 이게 뭐냐면 갈이란 단어가 뭐냐면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적나라하게 다 깨달았다. 포도주를 마시고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집 음식으로 도아지죠. 도아지. 너를 아는 게 도다. 도아지. 그러니까 너를 아는 게 도다 이거죠. 도라지죠. 도라지 음식으로. 도라지가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의미로 꼬는 거죠. 제가 장막 안에서 다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봤다. 이 하체가 뭐다? 다 벌거벗은 아비의 이 벌거벗은 이 아비가 깨달은 이 사상의 벌거벗은 사상을 다 벌거벗었다가 하체예요. 벌거벗었다가. 그러니까 최 선생님이 우주보다 넓은 최 선생님의 마음 땅을 다 깨달은 게 하체를 본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봐야 되는 거죠. 가나안은 뭐예요? 경작자 중에 경작자다.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며 에보드 종들의 종이 되며 이 종이 명사고 동사가 뭐예요? 경작하다. 경작자 중에 경작자가 되며 그럼 경작자 중에 경작자의 아비 함이 열정이 당연히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는 거죠. 밖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러면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가요. 이게 밖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 안을 깨닫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나가는 거는 안을 깨닫기 위해서다. 이걸 나라 왕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라 왕래. 그럼 여기서 봐봐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누구다? 셈과 야벳이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깨가 뭐냐면 책임지는 자리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계승에 가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계승에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야 돼요.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덮으면서 그들의 얼굴을 돌이켰어요. 돌이켰다가 뭐다? 계승했다. 그들의 얼굴을 계승했다.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비의 하체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 경지에 들어갔다. 얼굴을 돌이키는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는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는 거기가 어디다? 아비의 하체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단계다.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9장 23절. 네, 그들이 아비의 하체를 덮었어요. 그들이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네, 덮다. 커버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이 덮는 게 이 아비의 하체를 덮으면서 아비의 하체를 덮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비가 도달한 하체의 경지에 자기들도 도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이걸 덮었다 그러는 거라고요. 노아가 깨달은 경지에 셈과 야펫도 셈이 뭐예요? 이름들 아니에요, 이름이 점점 버퍼링 돼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여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떡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인물이 내 요단에서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어디까지? 소알까지,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덮어가는 게 야벳이란 말이에요. 다 덮였어요. 이거 큰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의 하체를 덮는 이 삶이 무슨 삶이다? 그들이 얼의 굴을 돌이키는 순간이다. 이거 잘 보세요. 아비의 하체를 덮었어요. 아비의 하체를 덮는 게 뭐다? 셈과 야벳이 얼굴들, 성품들을 돌이키는, 계승해 가는 삶이다. 얼굴을 돌이키는 이 삶이 무슨 삶이다? 아비의 하체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단계로 가는 삶이다.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아비의 하체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단계에 가야 돼요. 네. 아비의 하체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네. 노아가 자기 마음자리를 다 봤다. 그럼 노아가 본 마음자리도 내가 봤다. 목적은 뭐다? 노아의 하체를 더 이상 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노아가 술이 깨요. 24절 나가 노아가 술이 깼다는 얘기는 뭐다?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작은 아들 또한 자기가 하체를 본 그 자리에 도달한 걸 알았다 이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9장 24절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이제 9장 24절입니다. 9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7절은 여기 이제 끝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9장 27절은 막내 아들은 야벳은 창대케 될 것이나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가나안은 그의 경작자가 되는 것을 노아가 밝히게 된다. 이게 이 야벳은 뭐다? 야벳은 어근이 뭐냐면 넓게 펼치다예요. 그게 야벳이에요. 넓게 펼치다. 야벳. 창세기 9장 제가 25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포기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경작자들의 경작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의 모든 지명과 인명이 다 포기함을 당한 성체들이라고요. 이 성체들이 이름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네? 이 가나안의 모든 지명과 인명이 누구로 드러난다? 기생 라합으로 드러난다.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9장 26절에서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시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돼요. 이름의 종인 거죠, 당연히. 경작자 중에 경작자인데 이름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름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름들로 돼 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야벳 자체가 창대케 되다가 야벳이에요. 뜻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가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야벳이 창대케 되지만 어디에 거한다? 이름의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다. 이름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된다. 근데 셈의 장막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동하게 되냐면 노시 좌하면서 우리 인식이 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노시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러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내가 우하니까 롯이 좌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롯이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면 롯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상태가 이게 롯이라고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 이동한단 말이에요.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이동한다고요. 이게 떠올려진다고요. 이게 나 열국이 돼가지고 이게 떠올려지면은 내 존재가 이제 인식과 분별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했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하면서 나는 어디로 다시 가야 된다? 좌에 가야 된다고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될 것이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땅 속에서 다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좌하면 우해야 된다고요. 우하면 좌해야 된다고요.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교주라고요. 롯이 좌하면 내 인식과 분별의 장막도 내가 인식하고 셈의 장막이 이게 이동하면 내 인식과 분별의 장막도 이동해야 돼요. 이걸 빛의 장막이 이동하는 초막절이라고 이게. 그럼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해야 돼요. 처음부터 우하고 좌하면 안 돼요. 이 깊은 내 마음의 밀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숨겨져 있다고. 이게 좌라고요. 이게 어깨에 들어올리지고 이마에 들어올리진 게 우라고요. 그럼 이마란 건 뭐다? 인체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인체의 하늘에 하나님의 이게 들어올려졌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다시 배워줘야 되냐면 땅 속에서 다시 좌에서 다시 우에서 좌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야지 이게 좌에서 우에서 좌 이 논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이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닙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좌에서 우로 올라가고 우에서 좌로 내려오는 거라고 이게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들어가야 되고 이 좌에서 우로 들어갔는데 우에서 나 안 내려올래. 그럼 변형산에서 그냥 초막들을 짓고 사는 거예요. 다 변형산에서. 내가 항상 끝으로 얘기하지만 의사는 의실에 능통해야 되지만 환자 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의실이 발휘되는 순간은 이게 내가 우로 올라갔는데 우에서 나 안 내려올래. 우를 깨달은 사람들끼리만 같이 살래.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고려시대 때 막판에 이성계가 이기니까 선비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사상 맞는 애들끼리 같이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습속에 짱박혀가지고 맞는 것 같지만 나는 조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난세의 현자 흉내를 내면서 습속에 짱박혀 있는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습속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 어쨌든 이렇게 함께 헤브론 땅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요. 현자 흉내를 내면서 숲속에 짱박혀 있다. 이건 죽기 전에나 할 일 아닌가요? 우리가 죽기 전에나 잠시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면 그것도 그냥 흙밟고 좀 잠시 공기 좋은 데서 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요. 병원이 옆에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공부를 끝내면서 이 아사의 창조란 거는 결국 방주의 창조다. 방주의 창조란 건 뭐다? 간들로 만들어가는 거다. 간들은 뭐다? 너와 나의 사이간이지만 면들의 세계에선 너와 나의 사이간이지만 인하면 안 돼요. 인간이어야 돼요. 너와 나의 사이간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뭐다? 가인의 인식 창들이다.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창들로 우리는 간들로 존재의 방주를 만들어 갔다. 근데 잣나무다. 유황불이다 이거지. 근데 이 유황불이 점점 갈수록 소멸돼 나간다. 어디에 도달하면 없어진다? 소알 땅에 도달하면 없어진다. 소알에 도달하면 유황불이 비껴나간다. 그러니까
소아름보다 그 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가장 작은 성 아니나이까. 작고 작아진 그 소알 막내 다 똑같은 논리를 지금 관통해 가고 있다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내가 된 자리에 들어가면 소알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작은 암양 새끼 자리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유황불이 다 비껴나간다. 오늘요 아사의 창조만 중점적으로 했어요. 이 아사의 창조가 빠라의 창조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강도 있게 나간 거예요. 이게. 아주 강도 있게 나간 거예요. 우리를 통한 창조다. 빠라의 창조가 우리 존재를 통과해 갈 때 아사의 창조가 나온다. 우리는 방주다. 그러니까 방주가 이게 테바잖아요. 명사 여성 단수라고 해요. 카메츠아가 들어와가지고. 맨 끝에 카메츠아 들어와서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존재의 방주입니다. 이 존재의 방주는 뭐로 만들어간다? 간들로 만들어간다. 너와 나의 만남의 사이간에서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보다는 결혼한 사람이 낫고, 결혼한 사람보다는 자식을 길러본 사람이 낫고, 또 더 나은 거는 또 우리가 그 누군처럼 이렇게 사모님과 완주해 가는 삶이 멋진 삶이겠죠. 어쨌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면서 완주해 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소트 자리까지. 그게 뭐 멋진 삶이라고 얘기해. 기다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아사의 창조를 알았나이다. 그 아사의 창조는 그 궁창 아랫물부터 먼저 인식하는 것이니 궁창을 깨닫기 위해서 그 아랫물을 먼저 인식하고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창 윗물은 드러나는 것이니 셋째 날에서 무틀 땅이라고 하였으니 저희가 저희 자신을 잘 인식하고 분별하면 우리 안에 천지가 하나 된 땅이 있음을 아나이다. 저희가 그 면들의 세계에 거하지 않고 온지의 세계에 거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애썼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그래도 애썼습니다.